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뒤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오늘 293번 성령 하나님 32번째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축복받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네, 권위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열매를 맺으라 할까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예, 포도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은 농부가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랬어요. 주님께서 열매를 따러 나무 밑에 가셨습니다. 아침에 시장하셔서 결국 열매를 얻을까 싶어서 나무 밑에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엄청난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래 나무는 필요가 없어요. 살 가치가 없는 거죠.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 한마디에 그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어요. 몽땅 말랐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천지만물을 다 지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열매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왜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죠?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 자,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이유가 합당해요.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저주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과 주님과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 있는 곳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 밑에 가셨어요. 또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잎은 무성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로 말미암고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천지만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로 말미암고 예, 그에게서 창조됐고 그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땅에 있는 천지만물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주님께 필요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만들었다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가 있어서 만든 겁니다. 주님 마찬가지예요. 예, 무화과나무에 가셨을 때는 그때는 주님에게 필요한 열매를 제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측에서는 아니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냐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할 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주님은 결국 받으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인간 측에서는 당연한데 주님 보실 때는 합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킨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당하고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매 없이 살면 될까? 우리가 만약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필요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의 눈을 통해서 만드셨고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왜 열매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그러고 발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면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필요 없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분명히 열매가 필요해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건 모두가 열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냐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다. 열매 없는 가지. 가지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뭐요? 아버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삶을 결국 살게 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거기에서 집약해서 나왔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그랬잖아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고 또 남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자의 말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해서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고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오시든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인간의 보는 생각과 하나님이 보는 생각 듭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제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정의의 열매도 있고 태의 열매도 있고 아니면 행위의 열매, 입의 열매, 손의 열매, 마음의 열매, 아니면 의인의 열매, 그리고 선한 열매 등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십 종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법원. 왜 법을 만듭니까? 예,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불법한 자나 복종치 않는 자,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 그리고 죄인들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부모를 죽이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법을 위반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정치가들도 그렇잖아요. 정치가들이 먼저 앞장서 자기네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릇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 왜 있습니까? 근데 그 법을 따라서 지키지 않을 때는 결국 가치가 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죠?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가요? 아들의 영.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아버지라 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교회 와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은 뭐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자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여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아버지요. 내가 뭐 직분을 받고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뭐요? 성령을 받은 자, 아들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도 말 신령과 영과 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 영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과 우리 영이 교제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아버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저건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에도 아니 예수도 믿지 않고 그리고 성령도 받지 못한 자가 아버지 한다고 주님이 얼마나 웃으실까요? 저건 내 자식 아닌데 내 아들 아닌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우리는 잘 묵상을 해보셔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셨는가요? 우리 마음속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고. 예,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고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아들의 영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자격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됐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각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믿어라. 주님,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 발전소에서 하는 전기가, 발전소, 멀리서, 예, 수백 리터 떨어지는 그 발전소의 전기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이 전선과 같은 게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전선이 중간에 끊겨지면 안 되죠. 전선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사를 받았다 뭐래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도 그러니까 모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사랑의 토존이에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하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전에 사랑 없이 하는 건 모두 헌신, 봉사, 충성 모든 것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것이 없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고 어떤 것을 해줄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아니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뭘 해주셔요? 죽으신 분이? 근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죄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셨던 겁니다. 왜?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 모두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왜 죄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못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이 어떤 건가? 그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기들에게 물어보시죠.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가시가 넷째셨는가요? 우리가 얼마나 왕노릇 했습니까? 내가 쥐노릇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중 권세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를 주로 친하고 결국 나를 주님으로 모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뭐예요? 나는 희생제물. 나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주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히브리 4장에 보니까 지금 보호자 우편에가 앉아 계시는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해주신 그것을 믿음의 도리를 결국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잡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습니다. 주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쇠라 매이면, 예,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심,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고치셨어요? 제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신다 그래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 왜 가시관에 썼습니까? 왜 뺨을 맞았습니까? 침을 왜 뱉었습니까?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채찍에 맞았나요? 이거 하나하나는 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몽땅 해결했어요. 몽땅 다 해결했어요. 질병과 어떤 여러 가지 질병, 아니면 죄와 허물 모든 거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도 몽땅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되 그와 같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려면 사랑이 없이 그래서 뭡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길고 깊은 그 사랑의 규모가 뭐예요? 입체적으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지켜 행할 때 복이 받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깨달은가? 그는 묵상. 그 사랑이 어떤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준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병이 들렸다는 질병. 자, 채찍에 맞으러 다음에 입었더라. 자,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연약함과 질병 모든 것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다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해놓으셨는데 주님하고 나 관계없이 살면 주님이 왜 하셨어요? 주님이 왜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고 그러고서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는. 요즘 많은 사람이 속독한 사람도 있어요. 속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해가지고 그 크기가 넓이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지켜 행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생명까지 바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셨다. 천지만물이 예수 이름만 봐도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이름이 예수 아버지 명령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셔서 그 이름을 그렇게 만왕의 만주의 주로 만드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일.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천지만물의 주관자 모든 예수 이름으로 다 무릎 꿇게 만드셨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질병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그냥 안질병이니까 행동할 게 없잖아요. 구걸이 돼서 그냥 목숨은 살아있으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사도들이.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 아이고, 은과 금 없으면 우리 쩌쩌 매잖아요. 예, 오늘 쩌쩌 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첫부터 그 시험부터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예,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 40일 굶주린 주님 앞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기서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안질뱅이가 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전문 앞에 한 번 줍쇼. 근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자,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는 이름을 준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어라. 근데 말로 끝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근데요, 그런 사역 해보신 분들 하지만요, 안질병도 일어나라 그러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요? 내가 걷지 못하는 걸 모르나? 그죠? 예, 말씀은 손 뱉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요? 일하는데 그분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일으켜준 거예요. 예, 베드로가 일으켜줬어요. 그래서 일으켜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왜?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무릎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경험이 없었어요. 치료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그 생각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온생도 회복줘요. 나사렛 일숨으로 면 회복됐죠. 근데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번쩍 뛰었어요. 치료가 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은연중에 그 말씀을 보고 선포를 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영이여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안질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 1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보셔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얘기가 틀린 게 뭐예요? 살리는 역사. 요한복음 6장 63절. 네, 너가 이런 말 영이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하는 것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르치면은 네,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해를 입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예수 이름으로 하는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 잘한다고 지혜 있게 한다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왜?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들이 안 하고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못 박힌 것밖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 써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자신도 약하고 두려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자신도 약하고 두려웠고 자기도 심히 떨렸어요. 강단에 쓰려면 자기도 떨렸어요. 근데 뭡니까? 내 말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등력, 성령께서 하나님 해주신 성령,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너희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뭘로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성령을 왜 주셨어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나타나야죠. 왜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또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 주셨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전혀 성경 모르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은 살리는 중.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을 얻고, 요수아 1장 8절에 지식을 얻고, 그리고 또 그걸 뭐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사랑이 어떤 걸 알면 깨닫고 지켜 행할 때 축복이 있다. 이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려 축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을 증거하고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도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